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축구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했죠.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가 또 유명한 것이 있는데 남극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빙하가 유명합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많은 빙하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모레노라고 불리는 빙하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모레노 빙하는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동안 눈이 얼어서 형성되어진 건데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폭만 해도 5km, 5km라면 여기서 거의 수원역까지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35km, 35km라면은 여기서 서울역까지도 더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60m에서 한 100m 정도. 그 웬만한 도시보다도 더 큰 빙하입니다. 그런데 이 빙하에서 북락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북락 현상이라는 것은 빙하가 녹아서 일부분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북락 현상으로 말미암아 이 모레노 빙하는 향후 50년 이내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동안 만들어서 지켜오던 것을 단 몇십 년 만에 사라진다고 하니 마음이 참 묘하죠.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 현상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어져서 온실가스 현상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기가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서 지구의 이 온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크게 지구를 둘러싸서 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안에는 마치 온실처럼 따뜻한 공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많은 자연재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상한파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상고온 현상이 일어나서 홍수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이 표현을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자면은 자연이 탄식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을 한다. 그리고 자연이 몸살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자연을 의인화시킨 표현입니다. 인류는 70년대, 80년대 시절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자연을 너무 학대시켰고 또 자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그 당시에 우리 인간에 있는 그 바늘공단으로 가보면은요, 낮에는 괜찮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야간에 한번 그걸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가 보면은 시커먼 연기가 그냥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하는 공무원이 낮에는 단속하니까 그 연기를 못 뿜어내다가 단속하는 공무원이 퇴근을 하고 나면은 그 안 보는 틈을 타서 야간에 그냥 불법으로 폐기물을 갖다가 소화시켜가지고 막 뿜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공기를 갖다. 얼마 전에도 한번 지나갈 일이 있어서 저녁에 지나가는데 보니까 시커먼 연기를 아직까지도 뿜어내는 공장이 있더라고요. 90년대 초반에 제가 그 연변 그 두만강에 가볼 일이 있었습니다. 탈북자 사역 때문에 잠깐
그 두만강변으로 간 일이 있는데 기회가 돼가지고 두만강 그 강변 아래로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두만강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뭡니까?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사공, 이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참 기대를 하고 두만강변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저 바로 한 10m 건너편에는 북한 땅이고요. 우리가 강변으로 내려가니까 저 북한 땅에서 벌써 보초 쓰는 사람들이 삭삭삭삭 움직이는 소리가 듣기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실망을 한 것이 뭐냐면은 두만강 푸른 물이 아니라 두만강 똥물이더라고요. 듣기로는 얘기로는 그 상류에 종이 공장이 있어가지고 종이 공장에서 폐수를 엄청나게 뽑아대는데 그 강바닥을 보니까 그냥 그 물감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얼룩이 져 있고요. 돌에도 그냥 이끼 때 막 엄청나게 끼어져 있어요. 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니까 중국이나 북한에서 자연에 대해서 어떤 의식이 있을 때가 아니죠. 경제 발전하는데 정신이 없을 때니까요. 이런 무관심과 이런 학대로 인해서 자연이 탄식하고 있고 피조물이 학대를 그리고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했던 19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고 있는데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이 고대한다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머리를 쳐들고 목을 빼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들이 군에 가서 첫 휴가를 기다리는 것을 한번 연상을 해보면 돼요. 저도 수십 년 전에 그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첫 휴가가 얼마나 기다려지던지 너무나 손꼽아 기다리는데 제일 기다려지는 게 뭐냐면은 휴가 나가서 뭘 먹을까? 제일 먼저 뭘 먹을까? 그걸 수첩에다가 적는 거예요. 제 1등이 뭐냐면은 뭘 것 같아요? 짜장면이요? 당연히 짜장면일 것 같지만은 우리 내무반 전체에서는 1등이 짜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짜장면 아니고 짜장면이 2등이었어요. 1등이 뭐냐면 햄버거. 왜 햄버거냐면은 제가 이제 대전으로 군대 입대를 했는데요. 대전에 가면은 그 공군 그 교육사령부가 있거든요. 그 공군 교육사령부로 이제 입대를 했는데 제가 입대할 때 두 사람이 저를 이제 그 부대 앞까지 따라와서 그 전송을 해주었어요. 한 사람은 청년회 회장이고 한 사람은 이제 저하고 가장 절친이에요. 버스를 타고 그 추풍령을 넘어서 대전으로 가는데 추풍령에서 버스가 이제 잠깐 쉬잖아요. 잠깐 쉬는데 그 청년회장하고 친구가 햄버거를 갖다가 3개를 사왔더라고요. 3개를 사와가지고는 그리고는 두 사람은 열심히 그 햄버거를 먹는 겁니다. 버스 칸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몇 시간 후면 군대 들어가야 되니 입대를 해야 되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그 햄버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입도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입대를 하면서 그 햄버거를 갖다가 그분들한테 돌려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입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그 햄버거가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그래서 첫 휴가 나가면은 반드시 햄버거부터 먹으리라. 그래서 버킷리스트 1위가 햄버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첫 휴가를 그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간절하게 기다리느냐 하면은 20절 상반절에 한번 보십시다.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허무하다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목적과 의도가 없이 살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연이,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자연을 만드셨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자연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그 자연이 그런 역할을 100%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미국 동부지역에 이상한파가 와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또 여름철에는 이상고온으로 인해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재해 결과를 일으켰습니까? 자연은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도와서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반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날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했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이런 자연 만물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인간들의 탄식입니다. 자연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완전한 구원이 뭐겠습니까? 영과 육이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이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것을 기다리는 동안은, 아직까지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는 동안만큼은 우리가 신음을 하고 또 탄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이 와서, 질병이 와서 고통스러워서 신음을 하기도 하고요. 인품이, 성격이 완전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탄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탄식과 신음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다. 이미 잡은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이 대학 진학을 위해서 공부할 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죠. 그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진학을 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대학 진학은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손에 아직까지도 잡지 않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잡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25절 말씀에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고 기다립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참을 사람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죠.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고난과 순교를 당하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탄식과 신음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8부 능선, 9부 능선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소망의 고지가 저 멀리 보이는 듯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탄식입니다. 자연의 탄식과 인간의 탄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탄식인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음과 탄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도우심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됐습니다. 여기서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시제상 현재입니다. 현재형입니다. 헬라어는 시제가 현재면은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기는 돕는데 반복해서 돕는다는 뜻이고 계속해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한 번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도와 관련해서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십시오라고 하면은,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은 제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회를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도할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 5분 정도 하고 나면은 기도할 게 더 이상 없는데 목사님은 기도회를 막 1시간씩 30분씩 시키니까 도대체 그 시간 동안 뭘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요, 기도를 3분밖에 못하고 5분밖에 기도를 못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의 소원들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입 밖으로 다 기도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소위 말해서
탄식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탄식 기도. 여러분, 기도도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참 초신자들은 기도하라 그러면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묵묵히 고개만 숙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그래서 이걸 일명 묵상기도라 그래요. 묵상기도. 하나님께서는 묵상기도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 신앙생활 지나다 보면은 묵상기도가 지나가지고 이제 중얼중얼 하면서 입 밖에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도를 갖다가 소리기도라 그럽니다. 묵상기도보다는 한 단계 올라간 그런 단계예요. 그런데 소리기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이제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것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통성기도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막 가슴이 아파서 막 신음하면서 기도하면은 그것이 신음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탄식기도는 다른 말로 통성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음기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탄식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랍니다. 이 탄식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해야 될 바를 갖다가 알려주시니까 나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기도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해야 될 바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 기도를 하면은요, 통성 기도를 하면은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계획을 안 하고 기도해도 몇 시간 동안 기도해요. 왜요? 성령께서 도우시니까. 그리고 이 탄식 기도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거의 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요. almost 10에서 18, 9번요 긍정적으로 응답을 받아요. 이 얘기는 다분히 제 경험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묵상기도의 단계를 지나고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아직까지 묵상기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묵상기도를 지나서 소리기도를 하시고, 소리기도를 지나서 탄식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 속에 이입이 되어져 가지고 그 감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를 내든 신음을 내든 아니면 묵상을 하든 그것은 탄식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탄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하물며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말이에요.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요.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 탄식 기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리고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은 목적을 잃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데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연약하여서 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완전한 영육간의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8, 9부 능선을 지났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죄는 자연까지 피조물들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피조물들이 목적을 잃고 흠한 데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줘야 될 자연이 반대로 이상한 자연 현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들도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신음을 해야 되고 자신의 강팍함 때문에 탄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약함과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날까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8, 9부 능선을 지났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참고 견뎌 나가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